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특별히 우리 2020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시면서 첫 번째 주일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돌들이 소리치게 하라, 돌들이 소리치게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2020년 정말 새해 그 첫 주일이면서 특히 오늘부터 소그룹 모임, 소그룹을 구성해서 소그룹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저와 함께 성경 통독 오후 예배를 드리는 맞춤형 목회를 시작하는 원년이라 할 것입니다. 거기에 3부 예배를 신설하여 우리 대학 청년부가 더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바로 이곳 예배당에서 이 대예배실에서 2시에 그렇게 예배를 시작할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는 두 가지 영적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하나는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는 더 무기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고, 매일매일 감사의 이야기를 메모할 수 있는 감사 노트라는 그런 무기를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한 사람도 도태되지 않고 한 사람도 낙오 없이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계획했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런 변화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강물을 밟고 있었던 제사장들, 그들을 담지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담지자들이 버티고 서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그 요단강을 무사하게 건너고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길갈 땅에 12돌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12돌들을 그 백성들 힘들게 지금 강을 건너고 있는데 왜 12돌들을 세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셨기 때문일까요? 오늘 돌들이 소리치게 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를 살피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 12돌을 세우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 돌들이 소리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돌들이 이 시대에 우리 안에서도 소리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돌들이 소리칠 수 있도록 올라오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올라오라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오늘 본문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제사장들에게 명하여서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보십시오. 이미 백성들은 모두 요단강을 지금 건넜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1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이미 12돌들을 요단강 바닥에서 뽑아가지고 또 자기들의 캠프에 가져다 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마무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시작하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기적의 마무리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사장들, 지난주 담지자라고 불렀던 그들이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여전히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요단강 아래에서 12돌들을 어깨에 메고 가지고 나올 때까지 그들은 버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념비로 또 세우라고 심지어 요단강 한가운데에도 12돌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그 담지자들은 자기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담지자들, 끝까지 주님의 뜻을 붙들고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 그리고 돌을 메고 또 강 밖으로 나오는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강 속에 12돌들을 세우라고 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순종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법이론 성도님들, 순종은 시작할 때만 멋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버틸 때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나 혼자 손해보는 것 같은데도 꾹 참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 혼자 이 자리를 지켜야 돼? 그런 생각이 들어도, 또는 왜 나 혼자 이 무거운 돌을 내가 지고 나가야 돼? 그런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버티는 것입니다. 땀 흘려 돌을 옮겨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순종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를 추구한다고 할 때 대부분은 새로운 것을 이렇게 떠올리겠죠. 아,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나 보다.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이벤트가 있나 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변화는 먼저 순종의 질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리고 몸을 아끼지 않고 정말 수고하는 순종, 몸 던져 수고하는 순종,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종. 여러분 이런 순종이야말로 교회가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이제 제사장들이 육지에 이르니까 요단물이 도로 흘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물이 처음 멈추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물이 다시 흐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원상 복귀되어서 길을 덮는 것은 영적으로 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타이밍이 언제였다고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나오라고 명령하였을 때, 바로 그때에 이제 그 물이 덮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명이 완성된 때였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났죠. 물이 원상 복귀되는 기적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정말 가장 적절한 때에 그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변화는 처음에는 감정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 결심처럼 그렇게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반드시 순종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변화는 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변화는 계획서로 끝날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변화는 올해도 또 실패했다는 좌절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변화를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이 다시 흐르게 된 것은 그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너희가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넜으니까 이제는 요단에 건넌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지금 그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6절에서 요단강 바닥에서 나오라는 명령, 여러분 그 명령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적용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옛 습관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옛 습관에서 나와라. 우리가 2025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투라든지 분노라든지 우울이라든지 또는 죄의 습관들,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올라와라. 요단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버티라 하실 때는 버텨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오라 하시면 바로 순종하면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빠져나오라 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 눈치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거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또한 진짜 변화하려면 무엇보다도 사람의 평가에서 나와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어떤지 또는 숫자적으로 실적이 얼마인지 그런 것에,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 연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을 미루려는 유혹을 떨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라 하시면 즉각 나와야죠. 조금 더 준비하고 나갈게요. 그래도 좀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머뭇거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바로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미루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요단강 바닥에서 그렇게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즉각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함 없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니까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변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을 그들이 보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라고 표를 걸고 2026년을 시작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무엇을 볼까요? 여러분, 교회의 그 표,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의 그 표를 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어른들의 순종, 우리들의 순종을 볼 것입니다. 어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교회가 그냥 말만 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느끼겠죠. 여러분, 그러나 어른들이 순종하면 아이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구나, 나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돌들이 소리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올라오라면 올라오는, 순종으로 올라올 때 변화는 현실이 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돌들이 소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돌들이 소리칠 수 있도록 주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돌들을 세워 자녀 세대가 질문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날짜가 나오지요. 첫째 달 10일에 장소가 나오죠. 동쪽 경계의 길갈에. 왜 날짜를 기록했을까요? 왜 장소를 기록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 세대에 전달되어야 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 세대에 전달되어야 되는 역사,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러분 이 구절 다음에 설교 제목 돌들이 소리치게 하라라는 것을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그 돌들이 소리치게 하라. 여러분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돌들이 어떻게 입이 있나? 이스라엘 돌들은 입이 있어서 소리도 지르나? 여러분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소리칠까요? 돌들이 질문을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12돌은 길갈을 예쁘게 꾸미는 이렇게 조경석,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바닷속에 있었으니까 흉했겠죠.
그런 거 가져다가 거기다가 12개씩이나 세워놓으면 이거 왜 세웠나 흉물같이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돌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보여주는 증거물이었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리거든요. 기적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결단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돌들을 지금 증거물로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들이 직접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돌들이 소리치는 방식이 나오죠. 돌들이 자네들의 마음속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왜 얘네가 왜 여기 있어요? 이상하네. 여러분, 이제 다음 세대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모를 테니까 이 돌들이 뭐죠? 왜 여기 이 돌들이 있죠?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묻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요? 왜 이렇게 교회는 변화를 말하죠? 왜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그런 질문들, 하나님은 그런 질문들을 막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질문이 나오도록 돌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자녀 세대를 살리는 길은 정답만 주입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궁금해지도록, 예수님이 궁금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무언가 그 아이들이 궁금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세워놓고 보여줘야 합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길갈 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축, 우리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우리도 엄청난 그 변화를 우리는 사실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을 위해 옛 예배 땅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냥 무너뜨리고 이렇게 끝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교회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다 철거에 올라가고 교회 건물만 거의 남을 정도로 이번 1월 달에 이제 교회 건물까지도 다 철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옛 예배당에서 그 붉은 벽돌, 그 벽돌 520개와 머릿돌을 잘라서 지금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 시골에 있는 집에 우리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우리가 뭐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일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길갈의 12돌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주셨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셨다는 그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물은 자녀 세대에게 질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훗날 자녀들이 이제 묻게 되겠죠. 목사님, 이 벽돌 이게 좀 이상한데 얘는 오래된 것 같은데 왜 얘네들이 왜 여기 붙어 있어요? 그렇게 물을 겁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머릿돌이 날짜가 되게 오래된 건데, 아니, 이 건물하고 이게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겠죠. 얘들아, 이 벽돌은 우리 교회에 정말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물과 헌신과 그 모든 그 추억과 그 부흥의 은혜가 담겨 있는 바로 그런 벽돌이란다. 그런 예배당에 있었던 벽돌을 우리가 가지고 왔단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면 그 벽돌이 소리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입이 없는 무생물이지만 벽돌 쪼가리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 벽돌이 소리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너도 너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다. 너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 벽돌이 소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말뿐 아니라
더 분명한 증거물을 세우고자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벽돌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솟는 샘물, 이 교제를 가지고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끝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고 싶은 그런 우리들의 어떤 몸부림입니다. 또 감사 노트, 여러분 그 감사 노트 다 받으셨나요?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감사 노트 꼭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감사 노트를 가지시고 감사의 강도를 더 높이려고 합니다. 감사는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는 감사하는 훈련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세워줘야 하는 12돌들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물을 것입니다. 아빠, 엄마, 왜 매일 그 이상한 책,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그 책 가지고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맨날 그거 읽고 뭐 어떤 때 뭐 울기도 하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물을 것입니다. 왜 감사 노트를 쓰세요?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12돌들이 소리치는 것처럼 여러분 소리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이야. 우리 교회는 감사로 살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이야. 우리 교회는 변화를 추구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려고 애쓰는 교회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 소리를 돌들처럼 소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돌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돌들을 세워놓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돌들을 세워놓지 않으면 아무도 질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돌들을 세워야지, 묻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전달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 신앙을 자기 것으로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들을 세워서 돌들이 소리치게 하여서 그 돌들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계승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돌들을 세워라. 우리도 벽돌 520개와 머릿돌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도록 우리 그렇게 만듭시다. 날마다 솟는 샘물이 말씀 중심의 교임을 증거하게 합시다. 그리고 이 감사 노트가 우리의 삶에 감사로 살아간다는 것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만듭시다. 그러면 돌들을 세워서 궁금해하는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돌들을 세워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12돌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세대에게.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만방에 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또는 감성적으로 우리는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 받아서 오늘 참 좋았어. 오늘은 좀 은혜가 별로네. 이러면서 우리는 감성적으로 가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길을 여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 감격하라고 여신 것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돌들은 우리끼리만 추억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들은 세상을 향한 증거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증거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물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를 표로 잡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좀 멋있어지자, 더 편해지자, 이렇게 좀 뭔가 있어 보이게 하자,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자.
여러분 정말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더 정말 감사가 우리 삶의 체질이 되어서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직장에서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정말 변하는구나.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수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좀 보이자.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야죠.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또 계속하여 알게 해야 될까요? 조금 전 읽은 24절의 표현 중에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라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허공에서 사라지지만 손은 역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이런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갈에 그 12돌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 강개토 대왕 능민과 그것이 압록강 건너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것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으로만 배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의 손이 실제로 움직이는 현장이 있어야지, 현장을 보여주어야지 여러분 그들이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도했던 내용이 응답받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려움에 쓰러졌던 사람이, 어려움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모습이 여러분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일어서고 또 힘을 내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움이 용서로 바뀌는 그런 모습, 그런 현장들을 여러분 보일 때 하나님이 진짜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전 읽은 24절의 목적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변화의 목적은 하나님 경외의 경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진다면 그 변화는 실패한 것입니다. 경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서워하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마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내는 그 모습, 그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정말 주인님 하면서 살아나가는 그 모습, 그것이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변화는 결국 예배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배가 가벼워지면 변화는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변화는 유행밖에 안 될 것입니다. 기도가 식으면 변화는 그 세상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변화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점점 더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무엇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2026년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라는 표를 내거니까 요즘 유행 따라가려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나타내려 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는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경외심이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력하게 정말 자리 잡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건축이 진행될 때도 세상은 우리가 돈으로 교회를 짓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보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예배와 다음 세대와 선교를 위한 그런 그 교회 건축으로 그렇게 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장소를 짓는다. 우리가 참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교회를 짓는다. 우리가 선교를 위한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그런 교회를 짓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짓는데 돈으로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교회를 지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나님께서 건축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6년 그냥 새해가 아닙니다. 한강교회가 이제 새로운 그 길갈에 12도를 세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무언가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소그룹 예배에서부터 통동 예배, 삼부 청년부 예배, 날마다 솟는 샘물, 감사 노트, 변화를 위한 길갈의 돌들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며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정말 길갈의 돌들이 되어서 그들이 소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버텨야 될 때는 버티고 움직여야 될 때는 움직이고 돌을 지어야 될 때는 돌을 짊어질 수 있는 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만 있으면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실적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돌들이 소리치게 하라는 이 제목처럼 하나님, 돌들이 소리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잘 준비하는, 특별히 순종으로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